네, 사람들에게는 거처가 필요하지요. 저는 유성구 지족동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은 우리 자식들이 나를 어디다 묻을런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거처가 필요한데 우리의 영의 거처는 어디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의 영의 거처는 하나님이 거처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사람은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저는 하나님이 거처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거처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노후 준비를 잘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가 평안한 거처, 그리고 두 번째가 일정한 생활비가 있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일거리가 있어야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이 세상의 기준으로 이렇게 볼 때에 어렵기도 하고 쉬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들은 이 세 가지를 믿음으로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처, 우리가 고급 주택에서 살려면 참 어렵지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거처가 있는 게 아닌가.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처 없이 사셨더라고요. 그리고 전도 내보내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있을 집을 축복하고 거기 그냥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거할 수 있는 곳이 어디든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네, 그러니까 거처는 그렇게 해결되고 일정한 생활비는 사실 먹고 쉴 수 있으면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우리가 더 고급 그렇게 물건을 쓰지 않더라도 그냥 먹고 쉴 수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정한 소일거리가 있어야지 된다 그러는데 이 소일거리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문제지. 내가 가만히 나 자신을 살펴보니까 내 가장 중요한 소일거리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네. 우리 신자의 사명이 두 가지라고 그럽니다. 첫째 사명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했지요. 우리가 옛날에는 제사장이 아니었죠. 근데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의 사명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명자, 중보자가 제사장이죠. 또 하나 신자의 사명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 최소한 선생, 뭘까요? 우리 신자의 사명이 제사장이 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다면
어렵지 않지? 어려워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딱 한 가지를 말하라면 서로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참 어려워요. 내가 요즘 사랑에 대해서 뭐냐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면 사랑은 함께 있는 거다. 그리고 사랑은 참아주는 거다.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이제 가기가 싫을 때도 있어요. 근데 너 우리 집 사람 사랑해? 그럼 예, 그럼 가야지. 함께 있는 게 사랑이니까. 또 아프니까 짜증을 많이 부리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내가 한술 더 떠서 짜증을 부렸는데 요즘 그 수가 안 통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내가 그냥 받아주지. 여북하면 나한테 짜증을 안 내면 누구에게 짜증을 내겠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짜증을 내고 해라. 그래서 사랑이 뭐냐? 함께 있는 것, 그리고 참아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친히 오셨지 않아요? 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참아줍니까?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내버리고 싶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내버리지 않아요.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렇게 사랑하고 참아주고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 함께 하는 거 참아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서로 참아주세요. 서로 함께 하시고. 그렇지 않아요? 예, 이 분리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 함께 하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보니까 이정희의 소일거리가 분명해졌어요. 뭡니까? 우리 집사람 사랑하는 거지. 또 교인들을 사랑하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면 그것 같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소일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 그래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살만 나는 그런 존재가 되면은 좋겠다.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그러면 소일거리는 분명해지죠. 여러분들이 꼭 어떤 벌이를 하고 어떤 인정을 받아야 소일거리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워집니다.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식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목장 식구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들이 그렇게 살면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인간의 거처 육신에 사는 동안의 삶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인간의 영원한 거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시편 91편 1절에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시편 90편 1절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0편 1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의 거처, 자기 백성의 거처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여,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거처이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 아버지 집이 믿는 자의 영원한 거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봤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 신자의 영원한 거처는 아버지 집이죠. 내 아버지 집. 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성도의 영원한 거처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죠.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말씀이 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뜻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서 아들, 딸의 권세를 누리고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의 권세를 주장하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당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죄를 용서받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사탄과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집을 상속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집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못 가져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못 가지면 하늘나라를 상속받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권세에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친히 독생자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엄청난 복을 내리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늘나라를 여러분의 영원한 거처로 삼으시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가 405장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님이 그의 넓은 팔로 나를 안으시기 위해서 앵겨 그러는데 우리는 안 믿어 하고 주님을 자꾸 밀어내면 주님이 섭섭해 하시겠죠. 여러분, 그 은혜가, 받는 은혜가 큰 은혜예요. 근데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큰 은혜는 은혜지만은 받지 않으면 주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자는 두려움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처로 삼. 그것이 본문입니다. 오늘 시편 91편 본문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시편 91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9절 11절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모세가 그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사람에게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제가 이사야서 12장을 읽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두려움 없이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2장 1절부터 3절을 우리 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두려워요, 두려워. 그런데 이 이사야 12장 2절을 읽으면서 아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두렵지 않다고 선언하는구나.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들을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천사를 보내셔서 도와주십니다. 저는 제 일생에서 저는 참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10남매의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콩나물 시루에서 콩나물 자란 사람인데 갑자기 군인 가니까 그거는 난장판 아닙니까? 그런데도 내가 그냥 아무런 두려움 없이 군 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를 다 도와줘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 도와준다니까.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신다니까.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힘주시고 노래하게 하시고 그런다는 거요. 그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집을 본향으로 삼고 두려움 없이 인생을 믿음으로 살다가 하늘나라에 이사를 한 사람이었어요. 인생은 고난과 행복의 수레바퀴 속에서 살아간다고 깨달아져요. 인생에는요, 반드시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으면 고침이 있고, 미움이 있으면 사랑이 있고, 그것이 수레바퀴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있는데, 우리가 이 인생의 이 수레바퀴 속에서 생기는 고난과 슬픔과 재난, 이거를 고난으로만 받으면은 항상 고난을 받는 사람으로 살게 되고,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 더 완전하게 하시는 것으로 깨달아지면 즐거움으로 대하게 된다니까요. 전도자가 사람에게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고 말을 하지요. 제가 전도서 3장 1절부터 4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그런데 잠언서 15장 15절에 보면요. 잠언 15장 15절 외우기도 좋아요.
15장 15절에 보면요.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다 불행한 날이지만 마음이 즐거운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잔치날이다. 세 번역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다 불행한 날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즐거운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잔치날이다. 여러분, 내게 고난이 닥칠 때에 아이고 이놈의 원수 고난 또 왔구나. 그러면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요셉이 보세요. 요셉이 참 억울한 일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는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시는 그런 그 과정으로 본 것 같아. 그가 그 나중에 다 깨달아서 그랬지만은 그는 오히려 보디발의 집에 모든 일을 잘 섬기는 그렇게 보디발 집안을 잘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일꾼 노릇을 했어요. 자원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종이니까 그냥 알아가지고 그 집안에 보디발 집안에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알아서 척척척척 요셉이가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이런 녀석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거요. 야, 너 가정총무해라. 그런 생각 아닙니까? 근데 그 못된 부인이 그를 모함해서 또 감옥에 가되었을 때 거기에서 또 이 감옥에서 내가 섬길 일이 뭐 있나 해가지고 하니까 그 감옥에 총무가 된 거 아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애굽의 총무가 되고 백성을 살리는 일꾼이 되거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그렇게 인생의 고난 그런 것들을 아이고 그렇지 내가 뭐 재수가 없는 사람이 뭐 좋은 일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여러분들 절대로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역경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무슨 복을 주시기 원하시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주 귀엽게 보실 거 아닙니까? 됐네. 그래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들의 직장을 세우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나라를 세워나갈 거 아니에요. 제가 김진홍 목사가 오늘 아침에 설교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데모와 믿는 사람들의 데모가 이런 면에서 차이가 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옳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속한 직장을 변화시키려고 자기가 사는 나라를 변화시키려고 자기가 생활하는 그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해서 데모하고 빨간 티 띠고 난리를 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의 데모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데모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해야 사회가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는 거지. 예? 어떻게 데모 조금 한다고 해서 나라가 갑자기 변합니까?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이기심을 버리고 성령으로 살고 내가 법을 지키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이타적인 정신으로 살면 나라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여러분 나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 말이 참 옳다고 생각을 해요. 봉사 중
수아님과 정명이가 공사 중인데 앞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공사 중인데 사는 거야. 완전한 가운데서 사는 게 아니라고. 돼가는 공사 중인 가운데 사는 거요. 그렇게 보면 참아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다는 거요. 재미가 있다는 거요. 그런데 왜 요 모양 요꼴인 사람이 내 남편이냐 이렇게 생각되면, 왜 요 모양 요꼴인 여자가 내 여자 이렇게 생각하면 소망이 없어지죠. 아이고 어떻게 이 원수하고 또 일생을 살아가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공사 중이다. 예? 아직도 최영석 씨하고 남희숙 씨가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그걸 아시고 참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자고. 완전하다, 이제 끝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절망이 생겨요. 절망이. 나도 공사 중입니다. 나도. 왜냐하면 내가 며칠 전에 새벽 예배 나오려고 이렇게 하는데 내 앞뒤에 차가 딱 막아놨어. 그래서 뭐 뒤에는 이쿠스가 막아놓고 앞에는 뭐 산타페인가 뭐가 이제 막아놨는데, 그래도 앞에 차를 불러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앞에 차에게 전화를 했더니 이 사람이 러닝샷만 입고 나왔어요. 젊은 사람이지. 그 새벽에 추운데. 근데 나가지고요, 차를 뺄 생각을 하지 않고 왜 뒷차를 밀지 안 밀고 나를 전화했느냐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서 내가 뒷차 밀어도 안 밀어진다. 그러니까 아이고 뭐 그러면서 뒷차로 가. 그가 밀으니까 안 되지. 그 자기 차도 그래. 내가 빨리 빼요. 그랬더니 뭐 중얼중얼 그래서 내가 빨리 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왜 화를 내요? 그래. 그 내가 새벽 예배 와서도 아이고 주님, 잠언에 보면은 미련한 자는 화를 있는 대로 다 낸다고 했는데 오늘도 내가 또 미련한 짓 했네요. 여러분 참 이정희도 공사 중에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참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내버리지 않으세요. 너 또 화를 냈으니까 너는 이제는 쓸모없으니까 너 내치겠다 그러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시고, 그래 또 화를 냈는데 다음에는 내지 말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공사 중입니다. 죽을 때까지 공사 중으로. 언제 완성됩니까? 주님 앞에 갈 때 완성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아야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시편 118편 24, 25절 말씀을 읽으면 참 그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시편 118편 24,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4, 25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셔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을 지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지정된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요. 아이고 오늘도 어떻게 지루한 하루를 지내지? 오늘도 어떻게 이 어려운 일을 하면서 지내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오늘 또 새날을 주셨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셔서 살게 하시네 하고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하루하루를 살면서 기도하라는 거요.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형통케 하소서. 여러분 반드시 주님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형통케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사람이 많이 아프기 때문에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세 번역에 이렇게 나왔어요.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을 것입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은 제가 찬양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제 아내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제 아내가 나을 것입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저가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제 아내가 찬양할 분이십니다. 시편 70편 말씀을 가지고도 기도합니다.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승리를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늘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불쌍하고 가난한 이 몸, 하나님 나에게로 빨리 와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시편 70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고 자청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처로 사는 영광,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내가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내 거처가 되마. 주님을 나의 거처로 삼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여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19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419장 주날개 및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영원히 쉬리로다. 주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요. 주날개 밑 계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걸 한번 사부로 불러보면 좋겠어요.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로 한번. 여러분 한번 실력을 한번 발휘해서요. 1절부터 다시 부릅니다. 주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그 날개미 편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그 날개미 대신에 영원히 거기서 살리. 그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그 날개미 편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그 날개미 대신은 영원히 거기서 살리. 3절은 재창합니다. 그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그 날개미 편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그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 3절 한 번 더 부릅니다. 그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편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며. 그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말씀 붙잡고 한 2, 3분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